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죠? 불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게 되셨죠? 이방 나라에 잡혀가게 하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가요 망하고 잡혀가서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갈 것도 예언하시지만 거기에서 다시 때가 차면 돌아와 회복할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를 성경의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모습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계셔도 나같이 불순종하고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에 대한 약속, 언약, 이것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과 상황과 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스가랴 8장 말씀을 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다는 것과 더불어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참 복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 되지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게 회복이에요. 에스겔서를 제가 요즘에 읽고 있거든요.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힘든 상황이 뭔지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을 통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앞 동편산 위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요 떠난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세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슨 소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에스겔서의 회복은요 40장 이후부터 회복이 등장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동쪽에서부터 돌아오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성전에 충만한 환상을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보거든요. 그런데요, 40장 이후부터
오늘 스가랴는요, 이 환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엇이 되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의 소망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죠.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지금 스가랴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그것을 꿈꾸라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소망은 건물이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장이 뛰어. 내 영혼이 새롭게 돼. 그 교회에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전당이야. 이것보다 더 복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회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진리가 이끄는 것임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진리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5절은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그렇게 거기서 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고대 사회에 이 노인들이 상당히 좀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요? 평균 수명이요 거의 40대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0을 넘으면 뭘 했어요? 잔치를 했죠. 너무나도 이게 귀한 일이라는 거죠. 60을 넘는다는 것이. 평균 수명이 40대인데 60까지 살았다? 그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자, 요즘에 만약에 나 60 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우리 회갑잔치 합시다. 그럼 요즘에 뭐라고 그럴까요? 창피하다고 그럽니다. 창피하다. 요즘에 7순도 힘들다고 그래요. 8순 정도 돼야 좀 잔치할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건 장수가 복이에요. 그런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일찍 죽기 때문에. 어떤 데는요 30대예요. 30대 평균 수명이. 왜? 영아 사망률이 또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득한 거죠. 아이들이. 그 복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참 복된 말씀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애들이 태어나면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취약함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런데 아이들이 요즘에 건강하게 자라네. 여러 가지 모진 풍파 속에서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낮고 일찍 죽는 게 다반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우리 성읍에 가득한가? 이 놀라운 일이네. 자, 6절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신기하네. 하지만 어떻다는 거죠?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요 참 위로가 돼요. 우리가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에이 그거 되겠어? 에이 그거 쉽지 않아. 이거 안 될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들의 눈에는 그것이 이거 진짜 됐네? 기이하겠지만 내 눈에 어찌 그게 기이하겠냐.
내 눈에 어찌 그게 기이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야 하나님을 놀라게 할 일,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7절은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진리,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다.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위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도 이들이 무엇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간신히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할 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신약에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트려진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단어가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거룩한 진리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의가 뭐죠? 진리가요, 그 바른 모습이 시행되는 방식이 공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한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스며들고 나타나는 것, 공의의 또한 나타남을 교회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과연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회복의 가장 정점이 13절 말씀이라고 봐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고, 저 사람들 저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야단 법석으로 요란하게스럽게 뭘 하더니 홀딱 망했네. 아이고, 저 신을 뭐 신이 있기나 한 거야.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 어떡하나, 저 홀딱 망해버렸어. 이렇게 사람들이요, 그들을 보고 저주거리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자, 저주받은 상태, 실패한 상태, 망한 상태로 놓여 있는 너희를 이제는 내가 구원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스가랴 8장 13절에는요, 저주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복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주가 복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하라. 너희가 할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학개서와 스가랴서는요, 특히 스가랴 1장에서부터 9장 말씀까지는요, 성전 건축을 계속 독려합니다. 아직 이들이 포로로 돌아왔는데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야심차게 힘차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요,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 아니거든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라는 게 날마다 막 채찍 맞고 노예살이 한 건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요, 한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에스더 알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출신이요, 왕비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활을 그들이 유지했던 것 같아요. 노예살이, 막 종살이, 막 노역을 하고 출애굽 때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보면 너희가 밭도 갈고 채소도 키우면서 이 도시의 축복을 빌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요, 바벨론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환경이 더 좋을까요? 바벨론이 훨씬 좋죠. 거기가 살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너진 성, 그리고 무너진 성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야심차게 돌아왔는데도 말이죠, 돌아오면 막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그 과거의 저주, 그것을 내가 복으로 바꿀 테니까 손에 힘을 빠지게 하지 말고, 손을 견고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의 방해가 많았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라. 내가 함께하마.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힘이 풀어지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데요, 손에 힘이 풀려요. 우리 언어 표현으로 맥이 풀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맥이 풀리는 거죠. 그럴 때라도 다시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내가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스가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요, 막 파도가 쳐요. 파도가 쳐요. 뭐가 바다죠? 파도가 치는 거기가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한 바다 5m만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는 고요함이 있어요. 파도가 너무나 세다면 한 10m 밑을 들어가 보면요, 거기는 조용함이 있어요. 뭐가 바다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 바다 표면에 2, 3m 막 뭐가 뒤집힐 것 같지만 그 바다 심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요함이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여러분 보지 마세요.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이제 우리는 끝이네.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손에 힘을 잃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